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 PD입니다. 하륜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할까요? 바울에 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현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바울에 대한 생각,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토착 신학을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제일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기독교가 예수교인데 어떻게 보면 바울교죠. 바울이 주로 교리를 만들고 교리 위에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누구냐 하는 문제. 우리는 이제 보통 바울 그러면 어떤 교리를 얘기했고 그가 성서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고 이런 거에 중점을 둔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바울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이거를 좀 알면 그러면 바울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다. 왜냐면 바울이 고정관념을 잘 못 깨기 때문에 그걸 깨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흔히 성서가 구약, 그 다음에 신약에 들어서 복음서, 그 다음에 행전, 서신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시대순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죠? 근데 사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얼추 비슷한 시기에 완성됐단 말이에요. 구약 자체도. 그러니까 유대교라는 종교의 정체성도 어떻게 보면 유대교와는 별개로 기독교가 만들어낸 유대교 정체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대교라는 건 순수하게 유대교 자체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그 네, 이전에 만들어졌지만 네, 전승이 있었지만 이제 구약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네. 후대까지도 후대까지 내려오면서 계속 신앙의 형태가 바뀌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면서 지금 유대교라고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하고 기독교인이 알고 있는 유대교하고는 예. 다르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이 형성되는 과정이 결국은 BC 1세기, 그래서 AD 한 3, 4세기까지 이게 서로 이렇게 얽히고 설키면서 만들어진 거지. 더군다나 이제 복음서 같은 경우는 바울 서신이 먼저란 말이에요. 바울 서신을 기초해서 이거를 설명하고 공동체가 커지다 보니까 복음서들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서의 내용에 바울의 주장들이 잘 들어있는 이유는 이게 바울 서신 때문인 거죠, 이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나 혹은 기독교 전통을 통해서 바울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는 마치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 더 중요한 위치죠. 교리적으로는 완전히 바울의 생각 자체에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토착신학에서는 이 바울의 생각을 깨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을 깨려면 먼저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바울이 다소 사람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고 하는데, 이 길리기아라는 데가 이렇게 초승달 지역이 이렇게 소달. 여기란 말이에요. 로마하고 멀어. 오히려 이스탄불하고 한 900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걔네들이 말하는 동아시아 지역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여기가 트로이 문화도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유럽 문명은 좀 그리스 로마 문명은 떨어진 지역이죠. 여기가 이제 그리스의 공격을 침략을 받아서 먼저 식민지가 되었다가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 로마화 되어진, 헬라화 되어진 지역이란 말이죠. 이 지역 출신이에요. 이 다소라는 지역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보통 기록을 보면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말리엘이 이게 그 유대인의 큰 두 개죠. 이 힐렐하고 삼마이하고 두 개가 힐렐의 손자예요. 이 가말리엘이. 그러니까 바울은 이 힐렐의 영향을 받은 거죠. 같은 유대교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힐렐이 조금 샴마이에 비해서는 진보적이고 포용력을 가지고 있고 좀 그런 편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 이 바울이 공부한 바울의 신앙적 근거는 거기에 있다는 거죠. 이 근본주의, 문자 근본주의에 들어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다소라는 지역이 지금을 생각하면 도올도 그 얘기를 하던데, 김영수 바울을 한마디로 뭐라고 딱 표현하셨냐면 LA 교포?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LA 교포다. 당신은 헬라어죠. 헬라어에 능숙하고 헬라어식 교육을 받았고 또한 이 가브리엘 휴에 있으면서 유대교의 전통을 배웠고, 그러니까 거기서 학벌을 잘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소 중에서 꽤 좋은 학교, 좋은 교육적 배경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양반은 하버드 출신이다. LA 교포 하버드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바울이 거기서 활동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와요. 와서 당시에 이제 그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거기에 국세청 비슷한데 공무원이기도 하고 성전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바울이.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기독교라는 종교단체가 떠오르기 시작할 때 이걸 보고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이 에세네 성향이 좀 큰데 초기 기독교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에세나는 또 헬레라고 또 혐오하고는 또 다른, 그렇죠. 안 좋아요, 사이가. 네.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 패거리 비슷한 얘기를 하는, 또 자기네들 전통적으로 배웠던 그 바리사이 입장에서 보면은 이상한 신앙을 갖고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박해하는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이란 말이에요, 이 인물 자체가. 그리고 이 양반이 뭐 무슨 일이 있어서 하여튼 다마스커스 가다가 뭐 예수를 만나는 어쩌냐는 사건 때문에 깨어지고 어디로 가냐면 다시 LA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섯 지역.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그렇게 비유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옛날에 그 굉장히 유명한 가수들 미국 공연 갔다 오면 교포들 꼭 공연하듯이 뭐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양반이 주로 처음에 기독교를 시작했을 때 헬라 지역에서, 로마 지역에서 기독교를 시작했을 때 기독교인을 상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상대로 했다는 거죠. 그렇게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하다가 이제 서서히 외부 세력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그 서신들을 보면 할례 문제도 걸려있고 유대 전통하고 거기에 들어온 이방인들 간의 문화적 충돌 얘기들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나오면서 결국 로마인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바울과 그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 세력들에 의해서 이제 로마식 기독교가 형성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인물 자체도 어떤 그 로마 영향을 받았지만 그 당시 로마가 전체 다 식민지화 해 놨기 때문에 일반 이제 로마 사람이든 그 피식민지인이든 로마화되지 않을 수는 없었다라고 봐요. 그렇죠. 공용어가 또 하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사상과 그 문화가 사실 그 안에 많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그리고 이제 로마의 그 식민지 정책이라는 게 원래 민족 혼합주의잖아요. 원래 알렉산더 자체도 그랬고. 그러니까 자기 전통을 중요시해 주긴 하되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 문화나 로마 문화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정책적이 됐든 문화적으로 됐든 간에 유대인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유대인 순수성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상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봐야지 옳은 거죠. 예루살렘에서조차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한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LA 교포의 하버드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로마인들, 유대인들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겠지만 네. 이제 일단은 이 로마인들 자체가 로마인들 자체는 이제 그건 웬만하면 굉장하죠. 이제 뭐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는 일본이 그런다 그러면 막 우리 문화를 말살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런 건 오히려 열등감의 발로라고 봐야 되는데 네네. 로마나 이런 아니, 애들은 우월하기 때문에. 엄청난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결국 너희는 내 밑에 있는 애들이야. 네. 아니 어떤 그런 아주 그 자신감, 어마어마한 자신감. 그런 로마가. 걸 갖고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포용 정책 내지는 혼합 정책을 쓸 수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는 초기 기독교, 바울을 비롯한 그 초기 기독교의 목표가 뭐였냐면 로마에게 거슬리지 않는 종교이다. 왜냐하면 로마를 상대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미 성전도 붕괴된 상태고 정치적으로도 로마를 이길 수가 없고 문화적으로도. 그래도 우리는 뭐 우리 문화가 일본 문화보다는 더 좋아 뭐 이런 자부심이라도 있었는데 이건 전혀 그런 것도 없어요. 문화 자체도 로마가 우월하고 경제적으로도 우월하고 군사적으로도 우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딪혀서 해결을 본다는 건 이미 유대 독립전쟁이 완전히 박살이 나면서 그런 희망은 사라진 상태고, 그러니까 바울 쪽의 교리가, 왜 기독교 교리가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느냐 하면 로마의 비율을 맞추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주로 바울의 용어들이, 기독교 교리적 용어들이 로마의 그 재판에서 쓰이는 용어들이 상당히 많고 그 개념이에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이 죄라는 개념이, 원죄라는 개념이 대두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이제 유대적인 문화에서 나온 거지만 네. 원죄 개념은 이제 이게 로마 쪽 사람들한테는 이걸 어떤 방식으로 결합을 시키나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한테는 명예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로마가 법치주의 일종의 법치 국가란 말이에요. 황제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황제가 절대 권력을 처음부터 갖고 있던 구조도 아니었고 로마 자체는 원로원도 있고 해서 이게 뭔가 규제와 법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것에 어긋나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서 자기네들은 고난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다 생각했던 반면에 로마인들에게 있어서의 로마의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것 혹은 로마 공동체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원인은 제도에 순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법을 어기면 문제가 된다. 그거를 이제 교리 이게 원죄와 법 두 개를 이렇게 묶으니까 유대인에게도 복음이 되는 거고 로마 사람한테도 복음이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모습하고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는 이미 그 초기부터 그것이 잉태돼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두 가지 생각이 이렇게 두 개 이미 부딪혀 있었고 그거를 정말 변증적으로 잘 설명해낸 것이 바울이다. 왜냐하면 워낙 교육을 잘 받았어요. 교육도 잘 받았고 똑똑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굉장히 이게 진보적인 생각, 이 힐레파다 보니까 뭔가 좀 탄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당시 유대인 공동체들이 대부분 유대교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는 반면에 바울은 예수를 받아들여서 새로운 유대교, 새로운 기독교를 하겠다는 꿈을 꿀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샴마이 쪽이었다면 불가능하다고 타협이 안 네, 안 됐겠지만 되죠. 힐렐 쪽이었기 때문에 이제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예, 살아남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샴마이나 힐렐이나 어떤 그 근본주의적인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한다. 그거는 못 벗어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얘기할까요? 예.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